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파동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서 주위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파동이 일어나는데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파동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웃의 파동, 직장의 파동, 나라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절만 읽을 수도 있고 단락별로 읽을 수도 있는데 또 한 장을 읽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선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많이 이해를 한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설교자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본문을 넘어설 수야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다면 무엇이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본문은 잠깐 읽어 치우는 순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을 설교자가 보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보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오늘 현실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달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지고 적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는 12제자가 필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대에 필요합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므로 언제나 파동이 일어나는데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설교 반응 중에 나쁜 반응이요. 무관심의 반응. 잘 못하고 어쩌냐. 그래서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이라도 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 아주 분을 내는 사람이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이라도 내는 것은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게 파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의분이 되고 좋은 분냄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 유교 다 몸담은 나라죠. 불교에 젖어 있고 유교에 젖어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가요 부인을 두세 데리고 사면 능력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능력 있다. 셋, 넷을 데리고 사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천궁녀 임금으로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 가서 보면요. 삼천궁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2만 명의 궁녀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그 2만 명의 궁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묻어버리기까지 했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만큼은 못해도 한 서너 명 내가 거느리고 있다 하면 상당히 자세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사이좋게 지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도 가면요. 한 방에서 큰 부인하고 작은 부인하고 같이 잔답니다. 양쪽에. 그런데 나쁜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좋은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면 질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좋아요. 그쪽도 사랑하시고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제 친구 부인도 그놈만데 좋아요. 그래서 아주 남편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작은 부인에게도 아주 잘하고
작은 부인의 자녀들에게도 아주 잘해요. 친송이 대단할 정도로 자작하게 잘해요. 만약에 거기서 싫어하면 아주 나쁘다고 동네에 나쁘게 소문이 나요. 시샘이 많고 질투가 많고 그러다. 근데 그러면서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을 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1대1로 살아라, 일부일처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파동이 일어난 거죠. 1대1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예수 믿은 것들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주초 문제, 지금은 먹혀 들어가죠. 잘 안 먹혀 들어가는 때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좋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담배 피운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멋있을 때가 있더라고. 이게 좀 애인이 안 온다든지 기다리고 이제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 애인이 안 와. 기다려도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전봇대에 기대서 산대 쭉 가는.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 얼마나 화나겠어요. 술, 담배도 못하고 그러면 뭐 사람 사는 맛이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약과지요. 도박. 날샌 줄 모르고 도박하는 그 기쁨은 대단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도박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나쁘다고.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정도는 약과죠.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사 문제예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선영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도 아니야. 이것은 동네에서 몰아내야 돼. 몰아내기도 하고요, 재산을 주지도 않기도 하고요, 험악한 대우를 직장에서 받고 이웃에서 받고, 모내기도 같이 안 할 정도로 판굿도 같이 안 쳐버려. 술자리도 같이 안 해버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이걸 다 극복하면서 믿는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민주화 하나만 해도 그냥 민주화 된답니까? 피눈물 흘리는 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 민주화되는 거예요. 노사간에도 그래요. 정말 오늘 같은 노사를 하는 데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너무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거꾸로 힘을 발휘해가지고 회사 망할 때까지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노조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각박하게 하는 거 잘못이잖아요. 균형을 잘 맞춰야지요. 오늘 여기요, 사측에 있는 사람 마음을 넓히세요. 노측에 있는 사람 마음을 넓히세요. 함께 상존의식을 가져야 돼요. 같이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을 잡아서 같이 사는데 어떻든 선봉에 서서 부자라도 경상도 최부잣집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봤단 말입니다. 공산당이 쳐내려와도 주민이 너무나 잘 돌보았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보존해 주잖아요. 중국 가보면 왕부자가 있어요. 너무 돈 번 가지고 이웃에게 잘했어요. 중국 혁명이 일어나도 주민이 보존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도 대우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의리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아부할 것이 아니고 진리 편에 서는 거죠. 오늘 믿음의 복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디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 북한,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곳이 자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너무 감사죠. 그냥 민주주의가 오고 그냥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순교까지도 동반되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복음이 전해질 때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상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복음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다 상 준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귀신 쫓아내보니까 뭔 수입이 있겠냐. 삥 돌려가지고 신전도 천대받고 우리가 만든 신도 천대받는 거 아니냐.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지 않아요? 본질을 왜곡하면서 고통 주지 않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본질 말고 다른 걸로 돌려서 사람을 매장시키고 짓밟는 일이 흔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쌍두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 도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 있고 그 중에 장로교의 장점은 뭐냐면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말씀을 붙잡는 거 중요하지만 장로교는 가슴속에 늘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종파가 있어도 우리만은 못하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긍심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 중심이니까. 그런 장로교 마음속에 있어요. 받아서 열심히 했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요, 말라 빠지게 돼요. 경직되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요. 뜨겁고 충만하고 가슴 뜨겁고 방언하고 신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이쪽만 가지 않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 이단으로 빠져 자칫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도란노 서원의 말씀이 균형 잡히죠. 이 무등교회는 정말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균형을 잡아서 나갈 때 정상적인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인의 변화입니다. 죄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예요.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속 평가를 더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야 되고 마음씨 좋아야 되고 형제간에 의리 지켜야 되고 뭐 다른 거 아주 좋아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못 간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의인들만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인들만 모아놓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 교도소 가면 죄인이 많고 교회 가면 죄인이 많다잖아요. 모든 죄인이 오는 거야. 죄인이 와. 되돌아보니 전에 우상을 숭배했고 되돌아보니 술 담배도 잘했고 되돌아보니 도박도 많이 했고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새 사람 되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집사님 되게 하시고 항존직 받게 하시고
복사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다니. 하나님, 그 비밀 아시죠? 그거 덮어버려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 사랑으로 다 품어준 걸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 말할 때, 집사님, 장로님, 전에 술, 담배 잘했잖아요. 도박도 잘하셨지요? 그럼 저희 그럽니다. 목사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교회는 이거예요. 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되고 정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았는데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워졌어요. 정화됐어요.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씻으셨는데 내가 뭘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최후의 보루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용서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새로워지고 더 발돋움하고 주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이 점이 미흡해서 더 회개한 사람들이죠. 오늘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새 속에 얽매여서 이 기쁜 소식 삭감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 많은 죄를 지어서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거 뭐 있겠어요. 웬만하시면 한 대까지는 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지은 것도 많은데 뭐 때문에 새로 많이 지을 겁니까? 줄이고 줄여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내가 불교 기대하고 있는지 아냐, 유교 기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잡동사니를 기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희다. 용서받은 너희다. 구원받은 너희다. 여러분이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기대하시고 계신 주님 너무 감사하지요. 용서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자들이 돌아오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방언 못했어요. 방언하게. 전에는 신유 은사 없었어요. 신유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못했어요. 이거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옵소서. 꿈 주옵소서. 드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알다시피 나는 너무 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받아도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유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감당할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리시옵소서. 베푸소서. 감당케 하여 주소서. 간구하는 거죠. 사람이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구하고 받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여 받는 은혜요. 이 본질을 왜곡한 소문 언제나 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신문사에서 자담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런 질문. 그래서 제가 이게요, 여러분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는요, 악보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리허설을 해가지고 악보 정도는 섭렵하고 나와야 돼요. 악보 잘 섭렵해서 암송해서 피아노 다 치고 노래하고 그래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뭘 또 대중 앞에서 그걸 잊고 앉아있고 그러면 큰 감동 주기 어려워요. 참 준비 잘해서 암송하세요. 컴퓨터에 담아놓으면 담아놓은 것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 암송을 하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노래 한 곡을 해도. 적어도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교를 이끌어갈 사람은 머리에 담아 있어야 돼요. 충분하지는 않을런지 모르나 아웃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사무요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총회에 사무직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부총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예요. 컴퓨터 들여다 보고 있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어디 산에 가서 물어도 대답할 수 있고 바다에 가서 대답할 수 있고 바위 위에 앉아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입력이 어려우면 메모 정도 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면 우리 성가대 때때로 한 번씩은 전혀 늘 하는 거 들여다보고 하지 말고 안 보고 한 번씩 하세요. 박수로 격려 한번 해줍시다. 자, 지휘자님 한번 약속할 수 있어요? 안 보고 한 번 할 수 있는 거 1년에 일어서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안 보고 한 번 하겠어요? 몇 차례 정도? 해서요. 그냥 몇 차례 정도? 4차례?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뭘 그걸 시시하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어. 항상 주일마다 하는 것을 어쩌다가 암송 못해서 준비가 부실해갖고 좀 잊고 있는 걸 이해가 돼.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이 귀한 시간 찬양대 노래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애우기가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외워야지. 어떻든 정비 철저히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죠. 저는 뭐 늘 설교하면서 입력된 대로 그래 묻기에 그랬어요. 첫째는 대신관계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대신관계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죄인 된 것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중으로 불러서 목회자 삼으셨는데 하나님 사역자로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주여 살펴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 많은 거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게 짧으면 무슨 표가 된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표? 나누기가 되는 거야. 너무 짧아갖고. 두 번째는 알겠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인간 사이는 아주 좋은데 하나님과는 너무 좋은데 인간관계 너무 안 좋다든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지 좋아. 그냥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 근데 인간관계 안 좋아서 가족관계도 안 좋고 이웃관계도 안 좋고 교우관계도 안 좋아. 전봇대에 뭐 붙은 것 같다고? 매미 붙은 것 같으면 안 돼. 오늘 좀 가지를 누리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져야 돼요. 그게 부족하면 더 느리세요. 하나님 관계가 부족합니까? 옆은 너무 좋은데 우아래가 기도가 있을까? 찬송이 있을까? 반성이 있을까? 성경을 볼까? 너무나 나누기 같은 생활하면 안 돼요. 똑같아도 부족해요. 열십자, 적십자가 됐고 저기 뭐냐? 보태기 아닌가? 저거 뭐냐? 더하기 그마? 적십자 그마?
부족하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조금 더 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부모 사랑도 둘째에 들어가요.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우상됩니다. 자녀도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우상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십자가 균형을 보면 정말 십자가마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조금 더 길어. 이웃 사이하고 볼 때. 그럴 때 아름답게 보여. 균형 잡히게 보여. 이 무등교회는요 진정으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질문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보아서 좋은 교회, 이웃이 보아서 좋은 교회, 진짜는 하나님이 보아서 좋은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좁게 생각하면서 매스컴에 매였는데 그냥 뭐 기독교 신문 개통, 기독교 방송 개통 이런 게만 매이지 말고, 제가 늘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앞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했는데 억울하게 한 건 그건 괜찮아. 그거는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감이 있으려고 그랬어요. 잘못해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맞았다면 자랑스러운 거죠. 정말 KBS에서 잘할 수 있도록, MBS에서 잘할 수 있도록, SBS에서 잘할 수 있도록, 3개 방송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독교가 바르게 간다 말할 수 있도록 용량을 키우는 거죠. PD도 기르고 아나운서도 기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 아나운서나 PD님들에게 신학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달란트 주니까 거기 MBC, KBS, SBS 거기서 키워서 좋은 보도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탁도 하거든요. 우리 무등교회가 기도할 때요, 정말 KB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MBC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합하시면 아멘. SBS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답하면 아멘. 정말 3사가 정말 기독교를 향하여 좋은 인식을 갖잖아요. 1년 내내 해주란 말도 안 해요. 한 달만 잘해줘도요,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잘못해놓고 잘못 방송하고 안 알아준다고 떼쓰고 못하겠어요. 정말 잘해놓고 잘못하면 그거야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잘하고 잘 보도하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는요, 교회사 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일보 전진하면 일보 후퇴하고, 일보 전진하면 일보 후퇴하고 그러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일보 후퇴한다 해도 2보 전진하고, 또 일보 후퇴해도 또 2보 전진하고, 또 1보 해도 또 2보 전진하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1보씩 전진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늘 굴곡치지만은 저도 깜짝 놀란 건 로마 때 교인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요, 지금 세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교인이 가장 많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많은 교인을 소홀히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호남 지방이 더 많은데 영적 감사지요. 한없이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 정도 해야죠. 나올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너무 은혜지요. 너무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요. 자칫하다 보면 교회에서 곁길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아주 시답잖은 거, 시시한 거, 그런 것 가지고 논하기 쉬워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자랑하면 좋다. 집목사를 자랑하면 좋다. 다 지엽적입니다. 도우면 되겠지. 도우면 되겠지.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조금 도우면 돼요. 집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건물도 자랑하고 성가대도 자랑하고 조금 도우면 돼요. 진짜 그것이 핵심이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좋지만 그것 못해도 진짜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무등교회는 진정으로 누구든지 와서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세상이 볼 때도 악하다고 합니다. 모자라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와 도덕이 떨어진다고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 주시고 이토록 구원받게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요동치는 파동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서 좋은 교회, 지역사회가 보아서 좋은 교회,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아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전진해 나가는 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